오늘은 하반기 장학주일로 지켜지는 가운데 2019년 새생명 부활축제 선포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교구별로 새생명 부활축제 발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끝까지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니 먼저는 전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그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활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장학주일에 동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생명 부활축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찾아 주님에게 안겨드리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 가운데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처음부터 나의 백성이었고 나의 잃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지금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인간은 주님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상실한 그들을 깨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저들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비틀거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2019년 새생명 부활축제의 주제는 처음으로 구원은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사명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부활축제라 명하였음은 보내심에 화답하라. 우리가 예배자로 앞서 구원을 입은 자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로 전도로 화답하기를 소원하며 새생명 부활축제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구호를 외치면 보내심에 화답하라.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사명으로 입니다. 전체 주제와 함께 담겨있는 포스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지저스 이렇게 예수님을 쓰고 U자를 거꾸로 이렇게 화살표를 한 것은 실수해서 엎어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돌아오시오 하는 느낌을 담은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주 귀한 표입니다. 이것을 디자인한 분에게 허락을 받았은 바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 교회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사명, 보아축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시오 하는 표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스티커로 지저스 저 표로 그대로 디자인한 대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는 차가 없는데 어떡하냐? 걱정 없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가서 이마에 붙이든지 아니면 대문에 교패 붙어있는 바로 밑에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모두어 보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생명 보아축제 선포주일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처음 사역이 소개되고 있으니 가나안 입구를 초롱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에 보내진 정탐꾼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탐꾼을 보냄이 영도자 된 여호수아의 실수가 아닐까 싶은 가운데 가지는 의문입니다. 여리고 정탐꾼의 의문이라 그 처음 의문은 정탐은 오직 믿음으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보내는 일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38년 전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 광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 만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없게 됩니다. 믿음이 풍성한 가운데, 영으로 풍성한 가운데 가나안을 눈으로 본 모세는 흥분하여 외쳤으니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보다, 홍해를 건널 때보다, 아말렉을 이길 때보다 어쩌면 더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땅이 보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말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자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똑똑해졌습니다. 저들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어떤 마을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그 합리적 사고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60만 명, 아이들까지 합쳐 200만 명이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책을 세우고 나왔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했다면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도착해야 하는 대책을 세워야 했다면 저들은 출애굽 한 걸음도 못 옮기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넌 것 또한 실력 있어, 재주 있어, 대책이 있어서 건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이제 우리도 성장했으니 좀 알아보고 건너자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지만 저들의 고집대로 저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었고, 모세의 염려대로 정탐한 저들은 보고를 하는 가운데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서 보니 옥토이기는 하지만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저들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지 실력으로, 재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불신의 보고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런데 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을까?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정탐꾼을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여리고성 정복 과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여리고성 안에 군대가 들어가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정복되어지는 성읍이라면 정탐꾼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형지목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정탐꾼의
역할입니다.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지형지목을 살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고 군대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무기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탐꾼들은 얼마나 어설픈 정탐꾼들이 갔는지 정탐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군대에 들켜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그 밤에 기생 라합이 창문으로 달아나리온 줄을 통해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이들이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왜요? 하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죠. 시간적 의문도 있습니다. 정탐꾼을 이렇게 서둘러 보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쩌면 급한 일은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건너야 할 요단마저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으니 인간의 재주로 방법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곳이 그 요단입니다. 아직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도 저들은 먼저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가 끊겼으니 농사도 지어야 하고, 반석에서 샘물도 솟아나지 않으니 우물도 파야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니 추위를 막아줄 옷도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성경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정복은 여호수아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한 일 우선하고 5장 말미에나 6장 초반에 정탐꾼을 보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정탐꾼을 보내야 했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성은 멸망이 이미 선포된, 멸망이 예고된 성읍입니다.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서둘러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정답은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예고된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구하여 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을 그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요나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어 씨름하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급한 일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며 요단도 건너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유월절도 지켜야 합니다. 기념비도 세워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요단을 건너면 마리나가 그치니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이제 더 이상 솟아나냐니 스스로 우물도 파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태산이고 급한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 두고 기생 라합의 구원을 위해 정탐꾼을 먼저
파송하니 적어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영혼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 많이 있지만 사람이 그 급한 일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보내심에 화답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무엇보다 양보되어지지 않고 서둘러야 할 일, 바로 그것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기생 나합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일이 미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전도간증을 읽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오랜 날 동안 이웃을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기까지는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 몇 년을 투자하여 전도했던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와서 나 데리고 교회 가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잔치 가는 날입니다. 전도했던 집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가요. 저 오늘 잔치에 가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죄송해요,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잔치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그 다음 주에 그분을 가자 했지만 이내 마음은 또 굳어져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시간이 되어 형편이 되어 마음이 와서 갑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 보지만 가끔 이제 세례를 받으시지요 하면 목사님 나 자격 없어요.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 멀었어요. 그래? 그 한 번 세례를 미루고 10년 15년 동안 그 세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전도자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인천의 모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자로 그렇게 헌신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화축제가 선포되니 여러분 표정이 영 굳어 있는데 그분도 체질상 자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겁지 이렇게 누구를 전도하는 것, 여기에 아예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 성향 자체가 남편 앞에서도 말을 많이 못할 뿐 아니라 이웃과는 말을 섞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워낙 조용한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못해 했는데 어느 해 새생명 축제가 선포되는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니는 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아파트 옆동에 한 세댁, 그저 오며 가며 낯익혔던 세댁에 그 세댁 내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열심히 물김치 담아서 갖다 주고, 부침개에서 갖다 주고, 복숭아 사다 주고, 포도 사다 주고, 정성을 다해 말없이 이렇게 섬기는 중에 두 세댁 내외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집사님 우리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신경 쓰지 마. 부담 없이 먹으라고 나누자고 했어. 그랬구나. 두 대회가 열심히 얻어먹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교회 가고 싶다. 저 집사님 따라서 우리도 교회 가면 좋지 않을까? 이때 그 세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가만히 있어 오라고 하지 않잖아.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또 집사님 가져다 준 김치로 밥을 먹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꼭 교회 가고 싶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오라고 안 했어. 우리가 간다고 하면 되잖아. 여보, 이번 주에 나도 볼 일이 있어. 당신 낚시 갔다 와.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아,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아, 오라고 하면 가게. 내가 이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가자. 알았어. 그리고 낚시 갔다 오다가 그 신랑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낚시를 보냈던 그 새댁이 오열을 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신랑 지금 사고로 죽어 여기 장례식장입니다. 달려갔더니 집사님 우리 신랑 내가 죽였어. 오늘 우리 신랑 교회 가자고 그랬어. 교회 가고 싶다 했어. 그런데 집사님이 말하면 가자고 제가 일부러 낚시를 보냈는데 이렇게 죽어서 왔어. 집사님 내가 죽였어. 울 때 그 옆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김치만 담아주었지. 부침개만 가져다 주었지. 말 한마디도 해보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제야 가슴을 치면서 세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울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나의 성향과 상관없이 천도지를 들고 길바닥에 뛰어나갔던 것이 천도의 시작이었다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하여 내일 일을 계획하고 꿈도 꾸어보지만 죄송하지만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일에 대하여 보험도 들고 노후를 어디서 보낼까 대책을 세워놨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성경은 감히 도전합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되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몇 주 전에 방주의 영성을 설교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어지기 전에는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잘난 사람인가 못난 사람인가, 출세한 사람인가 출세하지 못한 사람인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인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인가, 예쁜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움을 놓아버린 사람인가, 키가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세상은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구분하여 가치를 먹이곤 합니다.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먹여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집 한 채 더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큰 자동차 타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정작 홍수 심판이 쏟아지고 나니 키가 큰가 작은가 잘났냐 못났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 하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러하지 않을까? 지금은 세상의 시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세상의 방식대로 가치 기준을 보기.
그 가치 기준에 춤을 추며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보지만 어느 순간 세상은 딱 두 가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7, 80, 8, 90이 전부일까?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주십기에 사람은 동물과 달리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있으십니까? 그저 언제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냐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영혼,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서 그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 가슴 속에는 바로 또 다른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담겨 있었으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전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서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정하여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의 빚을 졌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를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저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열망 가운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입니다. 구원 얻을 자를 찾아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급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스라엘은 요단도 건너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기념비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급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으니 어쩌면
심판의 도성에 그가 기생이었지만 택한 백성이요, 그 여인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구원의 증표를 주어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보내시고 그곳에서 찾아내시고 그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할린에 다녀왔습니다. 사할린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한 섬으로, 그 크기는 우리 한반도 이 남한 땅, 제주도를 뺀 남한 지역만큼의 땅이 바로 사할린입니다. 일본 북해도 저 끝에 길게 약 1000km로 길게 늘어서 있는 섬이 있으니 바로 사할린대 인구는 45만입니다. 일제시대 때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삼키고 동남아시아 온 세계를 다스릴 야욕 가운데 울산을 중심으로 그 경상도 지역에서 사할린에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할린 동포들이 거의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참 삶을 엮어가는 중에 10,000명, 20,000명, 40,000명 올라오는 가운데 안 죽을 만큼 주먹밥 하나 주며 탄광일을 시켜 죽어가면 바다에 던져버렸던 일본 사람들. 급기야 일본이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투하와 함께 천황이 손을 들고 전쟁에 패전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할린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데, 러시아 국민이 아니니까 떠나야 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여라, 우리 일본으로 가자 하고 다 모아놓고 일본 사람만 딱 태우고 저들이 도망하며 조선진 기다려, 배 보내줄게 하고 떠난 저들을 지금 74년째 그 망항의 언덕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할린 동포입니다. 국적도 없이 탄광에서 일하던 저들은 러시아인들의 관세 가운데 배고파서 죽고 미쳐서 죽고 아파서 죽고 죽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 러시아 국적이 가지게 되면서 사할린의 약 인구가 6만이 되고, 그 중에 많은 사할린 1세들이 한국의 사할린 동포 이주 정책에 의해 돌아오고 지금 3만 5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88 올림픽 이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문이 열리게 되고, 이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천병기 선교사가 사할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할린에 가서 보니 그래도 1세대들 다는 아니지만 말이 통하는 분들이 있어 반가워하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수소문하여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김영희 집사이니 그는 북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일제 그 만행이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만 신앙을 놓아버리고 살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동참하게 되는데, 이때 김영이라고 하는 집사가 자기 교회도 신사참배에 넘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그리고 다 끌려가야 하는 곳인 사할린에 2주를 배 타고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을 혼자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며 딸마다 30년을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죽게 해주세요. 목사님 만나서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30년을 울며 목사를 기다리고 있던 그 집사님이 30년 전에 천병기 선교사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 30년을 울었는데, 여러분은 지난주에 제가 없다가 와도 그저 또 건강하게 왔네 그러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 이 두 분의 만남이 사할린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 한 분 통해서 사할린에 32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200~300명 모이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하심은 참 놀랐죠. 천번기 선교사를 사할린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새 생명 부활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정탐꾼이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보냄을 받은 정탐꾼의 가장 큰 임무는 지형지목을 살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정탐꾼들, 육적 정탐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다시 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러 들어갔는데 좀 생각 같으면 좀 특수부대, 좀 잘 훈련된 멀쩡한 사람 좀 보내지. 이 정탐꾼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닮았어요. 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켜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피한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2절 3절에서 그것을 확인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정탐하러 왔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죠? 그래서 숨어 들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겨우 들켜서 살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갔는데, 들켜서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들 또한 정탐꾼을 보내신 방법으로 우리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십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이웃과도 사귀어야 하고 그 많은 일들을 위해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저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에 의해 간 것 같지만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도 살고 삶도 겪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이 아니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 10년이었죠. 그런데 그 놀랍게도 영적 시각으로 보면 그 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죠.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영으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에 가요, 사업도 해요, 더 좋은 삶의 거주지를 위하여 이사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보내심의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사는 일만 해서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진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해라.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하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아파트를 주셨을까? 왜 사업장을 주셨을까? 왜 이웃을 주셨을까? 왜 직장을 주시고 학교에 합격하게 하셨을까? 은혜야, 은혜. 은혜만 말해도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한 번 은혜 안에 담긴 소명, 사명을 품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정탐꾼의 사명은 저절로 감당되어지는 거 아니죠. 이 정탐꾼은 목숨을 걸고 침투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는 예나 오늘이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처절한 영적 싸움이지만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은 거대한 영적 싸움이죠. 어느 순간 한 번씩 그저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함께 예배 드리면 이곳 앉을 자리가 없죠. 뭐 성구 영신 예배 때도 그러하고 특별 예배 때도 그러하니까요. 그러나 바랄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한 번쯤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니 어떠세요? 영혼 구원이 저절로 돼요. 한 생명이 잉태되었다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요?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태어나요. 어미가 죽었다 살아나야 한 생명이 태어나죠. 영혼 구원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쉽게도 열매를 맺지만 참 무던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할린에 가서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교회에 온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영상으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새 가족을 환영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그 가운데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이, 그리고 제가 손을 대고 있는 분이 30년 만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와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곡학개요가 30년 걸렸다. 그러면서 함께 울고 웃고 끌어안고. 여러분, 그 무엇을 해서 이만한 기쁨이 이 안에 있겠어요? 그냥요? 아니요. 큰 생명, 한 생명 건지는 거죠. 놀랍게도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여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생다합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기생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돌을 던져 죽여도 죄라고 여김을 받지 않을 정도의 천민이 기생입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많은 일 뒤로 하고 급하게 서둘러 정탐꾼을 보내어 구하여 내고자 했던 사람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여겨 건져낸 것이죠. 찾아낸 것이죠.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죠. 기생다합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인 이유가 뭘까요? 왜요? 그 기생다합이 저와 여러분이었고, 그 방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여 내셨고, 그 방식으로 죄인 삭개오를 구하여 내셨고, 그 방식으로 바디메오를 구하여 내신 것이죠. 세상은 자기만의 가치 기준으로 기생 없어도 돼, 우리들 가치 기준으로 저 일본 사람 없어도 돼, 우리들 가치 기준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누어 보지만 아닌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물론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에는 틀림이 없어. 그러나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잘것없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 참 많은 전도의 간증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지하실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될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것들끼리 오는지. 아니 진짜요, 뭐 알코올 중독자 전도회와 반치매 걸린 할머니 휴지 줍다 전도회와 반신불수 할아버지 전도회와 지하실 때부터 그런 분들 참 무던히 많았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목회 몇 년 할 때 그때 전도되었던 한 분은 죄송하지만 결혼을 4번을 해. 여성분이. 신기한 건 전도도 잘해. 바뀐 남자마다 데리고 와. 올 때마다 축복하는데 5번째는 누구 데리고 올까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기도해. 5주 가면 제가 전도팀 보고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 멀쩡한 것 좀 데리고 와라. 사람 같은 것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난히 지하실 때부터 예배를 드려놓으라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통곡하고 통곡했던 사람들이 많아. 예배 드리다 말씀에 부딪혀서 막 통곡을 설교도 못할 정도로 통곡을 하는 걸. 우리 교회는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한때 착각해서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니 정말.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설교 듣고 몇 주 예배 드리더니 안산경찰서에 고발도 했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도청했다고. 도청하지 않고는 내 마음을 저렇게 알 수가 없다고. 조사를 의뢰한다고. 그래 가서 조사 받았지. 물론 그분이 무슨 뭐 정상이겠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으니 고발을 했겠지. 그러나 가서 도청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얼굴을 부비며 기도했어. 기생다합, 놀랍게도 그 기생다합의 인생이 바뀌었죠. 아시죠? 그 기생다합이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 놀랍지 않아요? 기생다합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려요. 기생다합이 나중에 예수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살몬인데, 전승에 의하면 그 살몬이 누구냐면 보냄을 받았던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기생다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그 잘난 보아스예요. 루세 남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안 놀래요? 우리의 믿음이 뭐죠? 그가 누구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제가 낮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던 한 분이 갑자기 또 통곡으로 울어요. 나는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그걸 반복해서. 그분이 누구였냐? 지난주에 새로 왔는데 무당을 준비하던 분이에요.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우리 교역자 통해서 다 버리고 교회 왔는데 그날 안 온다고 그랬잖아, 안 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가 터지는 가운데 그분을 다스려 예배 드렸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또 한 번 터져서 그 진통을 겪는 가운데 끝나고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갔어. 주님 앞에 오는 순간 과거는 문제되지 않아. 주님 앞에 오는 순간 내 모습이 어떠하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나이가 많아 늙었든지 못났든지. 이제 2019년 보아축제를 선포합니다. 11월 3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우리는 전도의 시간들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걱정을 껐습니다. 여러분은 꼭 정탐꾼들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구원한 거 빼고는 진짜 어설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들켜서 겨우도. 우리도 그 정탐꾼처럼 가서 돈 번다고 사업도 해보지만 뭐도 해보지만 돈도 못 벌고 거기다가 전도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때로는 입원을 시키는데 그 입원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화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주 전에 우리 교육부 담당하고 있는 정경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회를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대요. 제 마음이 얼마나 곱게 남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크게.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다 보니 그렇게 쉽게 설명. 그런데 이게 저한테 탁 당겼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해봐요. 나는 교회다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2명 정탐꾼이야. 아이고. 다시. 나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우리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교회에서 선포된 것은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여야 하는 거 아닐까? 그 교회된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며 오늘 예배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